편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선을 시작할 때나 경행을 할 때, 행선을 시작할 때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몸을 훑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고 지금 어떤 마음인가,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충분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됐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을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 바깥에 나가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경직되게 됩니다. 추운 것을 본능적으로 마음이 싫어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익숙한 대로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익숙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날씨가 더운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추운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추운 것이 싫은 것처럼 느껴지고 더운 것이 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추운 건 추운 것일 뿐이고 더운 것도 다시 그냥 더운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뭔가 마음에 이제 힘이 빠지고 긴장을 덜하게 되고 덜 경직되게 됩니다. 추운 날 바깥에 오래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몸이 풀리면서 동시에 많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추운 날 많이 피곤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우리 몸이 화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운 것도 더운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알아차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날씨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들,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항상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당연한 건지, 바른 건지, 적절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법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일상의 삶은 곧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수행을 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윤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선법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법이란 그 뿌리에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각자에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평온하고 고요하다면 그게 바로 마음의 상태이고, 들뜨거나 불안해한다면 그것 또한 마음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삿대입니다.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노력하는 일입니다.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스스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것, 선행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어떤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의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의 기본적인 성질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사실 내 일이 아니고 나의 영역이 아니고 각각의 법의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생각도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보는 것, 들리는 것,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음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의 영역이라면 사실 우리는 일부러 수행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일으키면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좋은 마음을 내가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나 좋지 않은 느낌을 없애고 싶다고 해서 바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관심을 많이 둘 때 선법은 일어나지만 또 잠깐 사이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불선법이 일어나고 이미 어느 한순간에 좋지 않은 생각이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바로 선법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는 이제 선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뭔가 멈춰있고 항상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명사와 같은 느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볼 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느껴지는 마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이든 뭔가에 대해서 계획하는 마음이든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그 내용은 물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계획하고 있는 그 마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의 내용은 과거이지만 기억하는 그 마음은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물론 알아차림 또한 사띠 또한 지금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몸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관념적인 몸, 즉 다리라든지 머리라든지 손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자세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마음이 계속 실제를 향하고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을 때 결국 마음이 체험하는 것, 마음이 바로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 느낌, 감각입니다. 걷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앉아있다는 것을 마음이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느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이, 비, 선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보면 보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왔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냄새를 맡을 때 사띠가 없을 때가 많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소리에 집중하면서 사띠를 놓칠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볼 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서 또 사띠를 놓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생각으로 아는 것과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고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는지 그 소리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스스로 지금 듣는다라는,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용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는 보고 보인다는 것, 듣고 들린다는 것, 느끼는 작용이고 생각하는 작용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들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이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느낀다라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수행의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으로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질문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수행 오래 한 사람들도 간혹 마음이 복잡해지고 번뇌가 너무 강해서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힘들게 느껴질 때 질문하면서 가볍게 삭제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자주 할수록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이냐가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일입니다.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면 되고, 번뇌가 너무 강하고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렸다면, 너무 들뜨거나 가라앉아 있는 경우라면 우선 지금 견해, 마음가짐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의 다른 대상을 알고 또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견해가 어떤지 확인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반응이 없을 때 대상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 반응들,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멈춰졌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대상 쪽보다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대상과 마음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점점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그 번뇌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게 되고 대상에 대한 이해도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나 탐심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런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서 지금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번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번뇌를 싫어하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수행에 좋은 동반자로서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번뇌고 지금 사라지더라도 또 일어날 텐데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해도 또는 아무리 좋아해도 번뇌는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를 받아들이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바로 번뇌와 동반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번뇌든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사마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대상에 대해 탐심이나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점점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디나 지혜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스스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수행을 계속 지속시키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이 대상에 알아차림하다가 또 저쪽 대상으로 옮겨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대상을 알아차림하든 하나만 알아차림하든 마음이 지금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도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나는 것처럼, 화를 안 내야지 해도 화가 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되어지는 조건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그때는 대체로 탐심이 있는 것이고 뭔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대신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그것이 수행의 전부가 된다면 매 순간순간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하나의 마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그 자체에 마음이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사띠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띠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차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행자 스스로가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도 많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깊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과거를 향하고 미래를 향하고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탐심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 진심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한 번의 알아차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의미를, 그런 사띠의 소중함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다 더 오랫동안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에 머물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하더라도 그 의미를 강조하더라도 마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방향이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은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때에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라도 알아차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번뇌로서 판단하고 번뇌의 느낌으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든 일들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지금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 때문에 그 지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들, 바라는 결과들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수행을 하기를 원하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환경에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미 뭔가를 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번뇌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야 할 주제는 그러한 번뇌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아라고 해서 내가 아니고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모든 것들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뭔가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마음, 그러한 느낌을 알아차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고 기분이 불쾌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것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롭히고 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들뜸을 일으키고 집착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이겠습니까? 수행자들이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 훨씬 수행이 더 잘 된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확실히 적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의도적으로든 자연스럽게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생각하는 것을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수행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이나 일상의 생활에서는 육문을 통해 알아지는 모든 대상들이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실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아주 현실적인 살아있는 번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번뇌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번뇌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견해가 바른지 계속 확인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그런 번뇌들은 사실 지혜를 키워가는데 아주 좋은 기회, 좋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선법과 불선법 모두를 대상으로 보고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번뇌라고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수행에 대한 강한 환희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수행자들은 거기에 너무 만족하고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행이 더 발전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번뇌지만,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 마음도 다시 들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수행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번뇌가 사라졌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번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무상공, 모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정한 이해 대신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대로 또 믿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일 거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가 생겼다는 것, 이해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것을 대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번뇌를 피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느낌을 말로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벼움과 밝음이 생겨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지켜볼 때마다 그런 지혜가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혜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스스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하는 만큼의 이익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솔직하게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점점 능숙해질수록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만큼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번뇌가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힘은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 법의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체험이나 그런 대상들을 보다 더 이성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수행센터에서는 수행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금세 예전에 그런 번뇌에 다시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 이 일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 순수하게 법의 이치로서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고, 또 하나는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의 기본 바탕은 같습니다. 양쪽 다 탐심을 뿌리로 합니다. 지혜가 생긴다는 것, 수행을 통한 이런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거 꼭 가져야겠다, 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알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단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은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대상과 마음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배운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 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우쳐가는 배움입니다. 뭔가 마음을 지켜보는 걸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이해들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한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덜 불편해지고 받아들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알아차림이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알아차림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단순한 답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만약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보면 라울라 존자에게 거울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울의 용도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스스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리고 이 말이, 이 마음이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유익하고 좋은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반조하는 습관을 계속 닦아가도록 하십시오.